신약교회가 세워지다의 제목을 더 붙이면 더 새 언약교회가 세워지다, 비로소 새생명교회가 세워지다, 비로소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다. 제목을 더 붙일 수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만 붙이겠습니다. 비로소 신약교회가 세워지다.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므로 참으로 중요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를 소망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 신약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므로 사도행전 교회를 모델로 하여 우리가 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천사들로부터 받은 언약, 즉 율법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흠이 있어서 새 언약 교회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한 교회였고, 새 언약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며 아들로 하신 말씀, 즉 새 언약 교회로 흠도 점도 없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부탁한 그 교회인데, 오순절 날에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의 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신약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신약교회에서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구약교회와 같습니다. 구약은 교회라 할 수 없죠. 성전, 성막 이렇게 또 해막, 해중, 해당 이렇게 말했지, 정확하게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렇게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옛 언약인데 받은 언약이 아니고 바라보는 건데, 무엇을 바라보냐? 신약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약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약속이, 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을 받으라 하는 약속이 오순절날, 오순절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교회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아멘. 구약의 교회는 마치 자동차 껍데기 같고 기름이 없어서 늘 사람이 끌고 다니므로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될 뿐이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마치 껍데기 자동차에 엔진과 기름이 부어지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구주이심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책을 공부를 해서 예수를 배워서 예수를 가르친다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와야 예수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예수의 증언하는 교회예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로 배워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주 내 안에 마음에 품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아버지 약속을 받을 것을 500명이 들었지만 380명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르지 않고 떠나갔고 남은 120명이 아버지 약속을 받음으로 성령의 교회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의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보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제자들이 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 아닌 것 같다. 그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 그 예수님이 그거 알고 마음을 알고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라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병을 고침을.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하고 옥에서 빌라도 하여튼 옥에서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숨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도 또 십자가의 도도 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요, 이 아버지 약속,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는 4절에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 부탁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그 남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 즉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 날의 이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술 취했다, 아니면 이상하게 정신이 이상하다 하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나라 방언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방언하고 직접 외국말을 직접 베드로가 하니까 저거 미친 것 아니야,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성령 역사가 강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중에도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다른 말로 망하는, 하늘나라 말로, 영어로 말하는 분이 있고 없고 할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고 하는 오순절 체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어서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부활하시고 아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를 증언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을 받고 떠나라. 그래야 내 증인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 이후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2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40년, 30년 전에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처음에 제가 보고 충격받습니다. 오직 귀신 들린 곳이라고 했어요. 제가 다 다른 방언으로 막 울고 그래서 미친 곳이다 해서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작정을 했거든 내가. 그래서 41일 만에 성령 세례를 제가 받았습니다. 성령의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내린 각가지 은혜와 은사가 내림으로 병고침이 일어났고 온갖 재앙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결박에서 풀어나므로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며 울며 지난 날들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몸과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로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은데 총회에서 하는 이번에 금요일 날 제가 이게 성령에 대해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기도를.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한 세월이 있거든요. 제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오늘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보고 어떤 분이 잘 먹어서 얼굴이 허나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69인데 피부도 어린애같이 그래요. 이 성령의 전에는 막 까칠까칠하고 얼굴이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사모님 이물이 났다 그랬어요. 이물은 원래 못생기지만 처음부터 나보고 만나더니 못생긴 사람을 나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 그러더니 계속 그래요. 그 전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좀 내렸는데 내가 못생기다 자꾸 해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마에 그래도 있는데 이름을 까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리기를 지금 하려는데 내려야 되겠다, 편안하게 성도들이 부담 없이 머리를 좀 그것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용기가 안 나요. 은퇴하고는 지금 내리려고 지금 폼 잡고 있습니다.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 몸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장로들 보세요. 어디 가서 내가 자랑을 막.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표가 나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주십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힘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힘, 권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만약에 교회가 성령의 임재하지 않고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교회와 똑같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 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개혁이 이루어졌는데도 옛 것을 붙잡고 새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칼라 TV가 왔는데 오래 썼기 때문에 이 칼라 TV, 흑백 TV에서 오래 경험이 있고 숙달됐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보여요? 지금도 상투를 쫓고 갓을 쓰고 옛날 그 명배 옷을 입고 이러고 이거 다니면서 이게 우리같이 머리 깎아버리면 조상들 어찌 부끄러워서 볼까? 우리 조상들은 다 상투 쫓고 했는데 저는 빵집맞게 저는 그런다고 막 새를 떡떡떡 차고 나 망했다, 뭐 우리 조상이 이게 부끄럽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그 갓을 상투를 쫓고 갓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신약교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으면 각종 은혜와 은사들이 임하는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조심해야 되는 이 은사는 개인에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 덕을 끼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늘에서 내린 성령을 부정하게 되었고,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로 돌아가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하고 잘 알아요. 일에 계시는데 교회를 제법 크게 하셨어요. 그 사모님도 친하고 나하고도 좀 친하고 같이 밥도 잡수했는데, 이 목사님은 은사 받은 전수자들이 교회를 3번인가 이렇게 성도를 빼가지고 엎어버렸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잘못 맺은 게 이는 성령이 아니다 해서 이거는 마귀다, 그래서 성도들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큰 대형 교회들 우리 교단에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핵이 터지면 방언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걸 옆에 사람이 좀 가슬리지 않게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울고 막 이래버리니까 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는 이게 기도구를 해서 이렇게 장로님들은 뒤에 섰다가 조용히 하라고 절제하라고 하는데, 이 절제하라는 것이 또 더 나가갖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부모사들에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이걸 책임 맡게 해갖고, 만약에 기도하는 거 아침에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절제하세요. 그럼 이 은사는 절제하라 그러면 싹 꺼져버려요. 불 끄듯이 싹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저들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야 귀신을 쫓는 것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자 귀신이 들렸다고, 그것도 왕귀신이 들려가지고 쫓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쫓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느니라. 도둑질을 하려면 힘이 강해서 그걸 길박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인데, 굳이 내 성령의 힘하고 귀신의 힘하고 똑같다 생각하냐?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 사역을 거역하는 자는 오는 세상과 내세에도 용서함이 없다. 자, 봐라. 저들을 열매를 보면 저들 믿음이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찔레에서 무화과 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들 믿음이 좋다면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는 건데, 저들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냐? 이 여기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열매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 사역을 비방하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성령에 오면 예언도 오고 방언도 오고 오는 은사를 마치 무당처럼, 당신 자녀 대학 가겠다, 당신 남편 어쩌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면서 또 복제받는 처럼 돈도 받아요. 그런 일을 기도원이나 그런 은사자들이 하니까 목사들이 도무지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길선주 목사나 이런 분들이 대부흥을 일으켰어요. 성령의 부흥이. 실제 뜨거워서 막 거의 뜨거워라고 불을 궁구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하냐, 이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후에 성령 은사가 하면 인모도 좋은 거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회개와 기도와 성령 받는 일을 병행함으로 사도행전을 꿈꾸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일을 꼭 하려고 기도해왔고 할 것입니다. 새교회, 세중교회는 성경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제자 삼는 교회로 인도할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답답한 심령들을 확 피우는 그 일을 제가 해왔어요. 그리고 은퇴 목사들을 3년 동안 제가 이게 해서 기도회를 해서, 여기서 우리 박집사님이랑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올라오라 해서 기도참. 목사들이, 은퇴 목사들이 천국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깨지지 하고, 기도도 5분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내가 딱 불러가지고 밥 사드리고, 오전 11시 예배 1시간 동안 말씀 전하고, 오후에 식사 잘 해드리고, 오후 2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라. 10분 하다가 다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기도가 하나씩 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5분도 안 하고 나가고 밥만 먹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울고 불고 그냥 막 기도가 열리고, 자기들도 삶도 열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열리고, 할렐루야.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은퇴 후에 이 사역을 하려고 하고, 우리 최 목사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은사를
이게 하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사지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나타남과 경험을 했어요. 이미 목회하기 전부터. 여러분 몇 번 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여름 성경에 했는데 50명 용산에서 말이죠. 주일학교 형들을 해결시켜갖고 막 절제를 못해서 막 이런 적이 있어요. 듣기 불편한 거지만 신학을 가서 오히려 성령 은혜가 좀 소멸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건 내 개인 생각, 여러분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이어받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1시간 이렇게 1시간 30분 이리 말씀 들어갖고는 물론 말씀을 듣다가도 와요. 오순절 성령 역사 체험은 10일 동안 120명이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까지 오순절 체험하는 분인가, 기도하는 분은 자기를 치고 회개하고 하는 분은 오순절 체험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주여 하면 성령 받았다고, 그런 그 잘못된 성령 세례에 미혹돼서 이 사람은 성령 체험이 있는데 오순절 체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쪽이 이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배워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머리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식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심령에 임하고 통회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선물은 아무나도 안 줘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어떤 예쁜 일을 했을 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막 각국 나라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고 미쳤다 하고 그럴 때, 그때 이렇게 한 거예요. 비난받을 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 하신 것이니라 하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민족을 넘어서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제사함을 받고. 그 세례 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까지는 많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거는 회개가 하나님 보실 때 회개를 거짓말로 했다든지, 성령 세례를 거짓말로 그냥 마음이 없는 세례를 받다니 하면 성령 선물 받겠어요? 안 주지.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물을 받는 것인데 앞에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앞에 37절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37절 읽겠습니다. 2장 사도행전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냥 뭐 말이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막 각국 나라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막 터지고, 그러니까 새소리에 취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런 비난을 하니까, 비난할 그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그래도 저건 베드로가 학교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유능하게 아라비아를 말하고 각국 말을 할 수 있어? 그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받으면 어찌하면 받냐? 행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고 무엇을 하면 너희처럼 성령 세례를 받을꼬 하고 37절 말하고 38절 베드로가 각각 회개하여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 오순절 개인적으로 오순절 성령 임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신학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이렇게 성령을 오해시키고 성령을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말도 못하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진 않지만 오순절 유학파들 신신학자들이 교회를 맡은 때부터 교회를 맡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교회를 맡은 이후부터 성령 세례 운동 즉 회개 집회가 사라지고 부흥회가 사라지고 사계행회로 바꾸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하면서 교회는 어둠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분과 이해하지 못한 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고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령 체험, 오순절 체험을 나도 하면 어쩔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원하신다면 이건 시간을 줘야 돼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해갖고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공부 가르쳐갖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부흥이 될 수 있지만 뭐 교회를 잘못해서 그래서 부흥이 교회가 오늘 어둠에 빠져버리고 사이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는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교회 내가 중국 집회했지만 중국 사람들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금은 이제 잘 살게 돼서 그렇게 사모하진 않아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를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그 근래에 10년 전에 가보고는 대실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석 들어가면 확 공그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앉아서 회개하고. 여러분 말로 전해가지고 부흥이 될 리가 있어요? 70만이라는 그 운동 여러분 막 조직해서 그 구역 세일을 해서 사람들 오라 해서 그 부흥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된 거죠. 성경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냥 오늘 보편적으로 교회 출석하면 6개월 되면 출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 줍니다. 또 6개월 넘으면 세례 학습 받아서 세례를 줘요. 한 세례 받는 기간이 한 1년이면 받거나 아니면 2년이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서리 집사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해요. 그 일반 교회의 직분 교인, 세례 교인이 되어야 비로소 교인이 되기 때문에 재직 교회가 교인이 되거든요. 근데 물을 해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세례 주느라 그 세례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요한이 주는 물세례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성령 세례라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고 비로소 교회도 세워지고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왜냐? 교회가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면 나도 성령, 오순절 성령 체험해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기도를 가고 휴가를 내서 가고 금식하고 기도권에서 나도 이게 다 그때 교회가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나만 못했어요. 그 성령이 막 뜨거워서 막 머리에 막 온몸에 임해서 막 굶굴고 했는데도 소위 말하는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미 하더라고. 나는 유창하게 막 외국말로 할 줄 알았는데 이미 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몸으로 회개할 수 있을 때, 몸이 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방치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로 시급하고 휴가 내서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 온 같은데 가서 일부러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오고, 그 교회가 하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그 은사가 없으면 다른 또 부흥사를 데리다가 막 부흥회하면 막 다 하고 부흥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사 목사가 이렇게 성령 2주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면 문제가 안 돼요. 이 가르치지 않고 성령 세례를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성령을 나타나게 해야지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면 점쟁이 돼요. 그래서 그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세례나 이쪽에다가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회 방향을 아예 안 준 거예요. 조용하다. 그래 시끄럽게 하는 거는 은사 받은 것들이 시끄럽게 한다. 그래 아예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오늘 30, 40년 이 결과 오늘같이 교회가 조용해지고 사람이 이끄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끄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싸우고 재선 싸움을 하고, 또 보니까 사이를 보니까 이 교회냐 이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저렇게 한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그렇게 보니까 사이에서 보니까 개판이다 이건 교회. 그래서 구교회 천주교회로 많이 갔으면 계신 거예요. 거기는 의식으로도 하니까 그래도 뭐 예배 갔잖아요. 음성도 막 목소리도 막 기도 목소리 이런 거 다 막 해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내려오실 것 같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게 오히려 더 낫고, 은사자들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니까 꼭 받아야 되고, 꼭 내가 이걸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이주방에 있을 때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서 제자 12 앞에서 딱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충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성령사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대충 아는데, 바울도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알았던지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그 12를 붙잡고,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우리 선생님한테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했어요. 아멘.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네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설교 그래 이래 해서 성령을 받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이제 설교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하고 안수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냉랭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해가 뜬다든지 우리 몸이 뜨겁는데 그랬지 표적이 있지. 그냥 성령 그런 것도 없는데 받았다. 그렇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어떤 제자들에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이들이 이제 아볼로 제자예요. 아볼로 제자. 아볼로는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하고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 바울이 제자. 그래서 딱 묻고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성령 받았냐니까 아니요. 분명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임신 초기에 당신 임신했어요? 상대는 잘 몰라요. 근데 임신한 본인은 내 본인이란 게 나한테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아니요. 임신했으면 예. 그래 임신도 안 했는데 받은 임신한 척하고 그냥 내가 기분이 좀 자존심이 있어서 했어요. 그러지는 못해요.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받았냐 믿을 때 이때 누구 믿었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누구 세례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요한의 세례. 두 주간 제가 성령의 나타나심의 열매에서 강의해서 말씀을 전해서 제가 좀 작정하고 이거 오늘 내가 가진 은사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목회해왔던 것을 다시 또 알 리가 있겠죠. 여기서는 내가 알지는 몰라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분은 다음 기회에 또 마음이 열리면 좋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니 설교 듣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열흘 동안 자녀 기도에 힘쓴 같이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집회를 했고 기도원이 했고 했는데 기도원도 건강하게 기도는 안 하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영영 목사님들이 못 가지 마라. 가면 뺏긴다 돈 뺏긴다 그러고 뭐 다른 교회를 간다 해서 다 버리게 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 세례가 오해가 왔나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가 오해가 왔는가? 오해가 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도 부흥됐고 할렐루야. 한국의 경제도 부흥됐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때 6.25 이후에 심령이 다 상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은혜를 끼치고 했을 때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막 싹싹 빨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신교회가 부흥된 거 아니에요. 성령운동 때문에. 자, 우리 왜 이런 오해가 왔는가를 제가 좀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포커스 맞아서 만약에 이걸 도전받으면 이 설교는 내가 성공한 거예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애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를 주여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주여 할 수 없는 건데, 당신 한번 주여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주여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 성령 받았구만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요걸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자기를 치고 복종하는 현대 유학생들이 박사학위 받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집중하다가 교회 맡았기 때문에 성령의 아볼로처럼 성령의 드림도 잊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맡아서 성도를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권사들이 이렇게 방언하고 막 통일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개인으로 받는 거라. 물론 성령이 나타나심인데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하는 것은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불편해도 좀 더 들으십시오. 하면 벌써 불편해 보이네 벌써. 자, 하나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는데 오직 성령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사역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내가 보내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 그래 다른 보혜사라 그래 다른 보혜사 그럽니다. 자, 아볼로를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자, 아까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그 성생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러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리라. 아굴라도 처음에 이 목회를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굴라가 지혜가 좋고 머리가 좋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해당에서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구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 수준이면 목회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대형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목회학 박사도 할 수 있어요. 신학 박사도. 왜냐면 지식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니야 성령 세례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 줄로 압니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용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아줌마, 요르트 아줌마가 얼굴이 새까맣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성령이 성자도 모르는 거야. 근데 답답해서 내가 약간 전도를 그쪽으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더니까 딱 한마디로 내한테 뭐라고 말했냐. 우리 목사님은 목회학 박사 받았다고 했어. 여러분, 목회학 박사에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금사첨환이에요. 근데 목회학 박사라 목회를 한다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목회학 박사가 얼마나 성경을 논리적으로 가르치겠어요? 나는 목회학 박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이지 못합니까? 그런데 제 목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고 내가 여기 와서 이 용산 이 성남에 와서 오히려 당하고 어째고 심령이 싹 상해갖고 이 기가 나와야 되니 기가 싹 꺼져버려갖고 내가 성령 사역을 서울에서는 정말로 예배 때마다 울고 불고 해서 휴지를 이렇게 다 놔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경험이 있는데도 하면 참 이상하네. 그 얼쑤해줘야 나도 행복되게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봤잖아요. 자, 여러분 구약 때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하나님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좀 나의 시간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땡이게 이게 또 회개함으로 각각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으랬는데 또 이제 목사들이 요걸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연구했고 예수님이 숨을 쉬며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 받으라. 그래갖고 또 성도들이 막 성령 받는 그 집회에 가서 그 사기를 당하고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한심했으면 아유 그랬겠어요. 성경을 나는 어떻게 성경을 뭐 언어로 풀지 않아도 아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야 되지 왜 자꾸 이래다 그래. 아버지 약속 받 그렇게 한 말을 성령 받으라고.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공부해갖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성령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교회고 성령의 성도들이 각각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부담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 세례 체험 없다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는 것이 부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수가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전부 사경으로 돌리면서 부흥이 다 끊어지고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령 은사를 받아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이걸 안 했는데 우리 동상 목사 보니까 성령에 대해 가르치더라고요. 다음 주도 가르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역을 해왔고 또 저는 이 성령 경험이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16분 해야 되는데 다는 하지 못해도 대충 이렇게 충격요법으로 여러분 도전하라고 한 설교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우리 동생도 있고 있는데 설교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강하게 할 마음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안 할 거니까 용서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에 성령 충만 인도할 때 시간 빼서 오시라도 아니면 오사리거든 너는 지금 성령 집회 안 해요. 그냥 기도원이 굴이 있어서 한 3일씩 뭐 이틀이나 하루나 금식하면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은사 받고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은사의 은사,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각각 은사가 와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 안 받았다 해도 하나님 자녀야.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온 사람만 계속 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았다면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데 텔레비 보고 시간을 다른 데 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다른 방언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유의 언어는 10분 하면 할 거이 없어요. 그러다 계속 하고 깊이 하고 더 오래 하고 그러므로 은혜가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성령의 방언은 뭐 어떻게 뜻이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뭐 그렇게 뜻이 없어요. 알아들을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뒤에 그 하는 방언이 세 방언이에요. 세 방언.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떨어지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세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 안 받지 않고 하는 그 세 방언 이거는 내 언어가 영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영이 말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영이 말하니라. 바울은 내가 영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말하는 걸 좋아했대. 그러나 그 방언만 말하면 그냥 깽거리 소리가 뜻이 없잖아요. 깽깽깽깽 이건 뜻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만 말하면 뜻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말로 언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영어로 말하는 걸 많이 말했다. 성령 방언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병행해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 그 마음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기도를 많이 한 80% 하고 영의 기도를 한 20% 하고 좀 영의 기도를 처음에는 회개가 탁 터지면 영의 기도 확 터져요. 그럼 한 70% 정도 하고 영의 기도를 한 30%는 육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잘할 때는 이제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영의 기도만 하니까 육의 기도, 언어 기도를 하라고 하면 버벅버벅 해도 못해. 그리고 마음이 풍성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가르치고 잘 배우셔서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열린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작정하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고 오늘 아멘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이 각각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